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주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이렇게 사랑하시고 또 인도해 주셨건만은 우리가 지난 일주일만 돌아보아도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내 뜻과 세상에 파묻혀서 살았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다짐하면서도 우리의 의지가 약하고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고 쓰러졌던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 그대로 나와 싸우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이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주님만 믿고 오직 하나님만 정말로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는 다시 한번 저들이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5천년 만발년 역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자유 우리 민주주의가 굳건히 세워질 수 있는 그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치적으로도 혼란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습니다. 주변에서 어렵다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실직하고 또 자영업자들이 일터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극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루속히 백신이 공급되어 이 모든 아버지 질병으로부터도 다 이김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들도 이렇게 대면 예배를 절제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모든 것들이 다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교회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많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날이 오기까지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길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많은 이웃들이 새로운 힘과 소망을 갖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저희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오니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참한 발걸음 하나님께서 재촉해 주시고 항상 일찍 나와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인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며 이 시간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4절로 5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는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예. 날씨가 다시 추워졌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가 다시 연장되어서 1월 말까지 앞으로 더 2주간 동안 이런 상태가 유지될 것 같아요. 교회는 이제 수도권은 10% 대면 예배가 가능하고 또 수도권 이외의 지방은 20%까지 가능하다고 그런 발표를 봤습니다. 어쨌든 이번 그 고비가 잘 넘어가서 정말 원성으로 돌아가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정말로 소망하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곧 그렇게 될 걸로 믿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탄의 보이스 피싱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보이스 피싱 알잖아요. 보이스 피싱.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이스 피싱 누가 거기 걸려들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걸려들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미국 유학 가기 전에 얼마 안 됐잖아요. 뭐 1년 넘어서 이제 그때 갑자기 엄마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카톡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내 지금 컴퓨터가 고장 났으니까 그 CU인가요? 그 이렇게 하는 데 있잖아요. 그 마트 거기 가서 상품권인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50만 원어치를 사서 그 뭐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사진 찍어서 자기한테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할 때 나는 이제 엄마하고 같이 안 있었는데 엄마가 막 그 얘기를 듣더니 막 허겁지겁 나한테 와서 빨리 CU를 가자고 CU 가서 그 상품권을 사서 사진 찍어서 빨리 보내줘야 된다고 그래요. 그 나도 조금 이상하면서도 그래도 한번 엄마가 또 아들하고 카톡 했다고 하니까 엄마는 뭐 자꾸 급하다고 뭐 자꾸 이렇게 조금 숨 쉴 그런 시간도 안 주고 빨리 가자고 내가 운전하고서 이제 그 CU를 이제 찾는 거예요. CU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한가운데 갔는데 옛날에 그 주민센터 앞에 신장동 그 앞에 가는데 거기는 또 그 카드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 두 가운데 들리는데 두 가운데 그게 없어서 못 샀어요. 근데 바로 여기 이제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여기 CU를 또 온 거예요. 이게 CU인가요? CU 맞죠? CU인가? 어쨌든 간에 그리 온 거예요. 왔는데 거기는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상품권이. 그래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순간적으로 이게 뭐 얘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컴퓨터가 고장났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면은 그 며느리도 있는데 며느리 전화로 하든지 하는데 이 카톡이 왔다는 게 좀 이상해서 그래서 나는 차에 있고 엄마는 또 시간이 급하다 보니까 안에 가서 이제 뭐 살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밖에서 차에 앉아 있다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내가 이제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기영이한테 전화했더니 기영이가 전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 뭘 보내라고 그래? 내가 그랬더니 뭐요? 무슨 뭘 보내라고 그래? 그래서 아니 너 엄마하고 카톡 안 했어? 그랬더니 카톡 안 했는데 그래?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막 빨리 나오라고 이게 보이스 피싱인가 이거라고 이거 걸린 거라고 사기꾼이라고 그러고서 이제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엄마하고 이제 기영이하고 이제 카톡을 하고 전화 통화하고 났더니 자기 그 카톡 전체가 다 이게 다른 사람한테 그게 이제 넘어간 거 이게 그걸 그 사람 다른 그 범죄 집단에서 그걸 해갖고 그러니까 카톡 온 것이요 그냥 평상시에 아들이 엄마한테 카톡 하듯이 엄마 뭐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어투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부터는 이게 보이스피싱 이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내가 거기다 이제 카톡을 하기 시작해서 내가 어디로 보낼래? 지금 샀다. 어디로 보낼래? 그랬더니 뭐 사진만 찍어서 보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니야. 너 직접 만나서 줄 테니까 너가 이리 와.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이제 이름이 이제 잘못된 사람인 걸 알고서 그때부터 내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너한테 갈 시간 없고 내가 지금 경찰서로 갈 테니까 경찰서 앞에서 만나자 그랬죠. 내가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연락이 안 와요. 내가 이제 알고서 뭐 카톡을 오래 했어요. 오라 하고 내가 지금 경찰서 내가 갈 일이 있는데 너 경찰서 앞으로 와라고 내가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안 오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보이스피싱 이게 과연 이게 될까? 근데 이렇게 갑자기 당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조금만 뭐 해서, 그리고 또 첫 번째 그 CU에 갔을 때 거기 가서 그걸 상품권을 샀으면은 찍어서 보냈을 거예요. 그럼 거기서 돈이 그냥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 돈이. 그래서 내가 이게 속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들은 나는 그런 전화 오면 절대 안 긁는다 하지만은 당황하니까 또 이게 뭐냐 가족하고 연결되니까 이제 이거는 뭐 그 특별하게 그저 아이한테 뭐 위급한 상황은 아닌데 어떤 데는 그런데요. 아이가 지금 납치가 되었으니까 뭐 돈 얼마를 보내야 된다 뭐 이런 거라든가 지금 아이가 교통사고 나서 지금 못하니까 돈을 보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이 보이스피싱 이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래서 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보이스 그 음성으로 그 프라이베이트인가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라이베이트 데이터 피싱 그러니까 자기의 그 정보를 개인 정보를 이렇게 낚시한다 그런 뜻인가 봐요. 이게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시켜 갖고 거짓말해 갖고 돈을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사기단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끔 가다 보면은 뭐 어디 검찰청에서 연락 왔습니다. 그러면서 계좌가 무슨 도용당했으니까 이거 어디로 은행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 막 그냥 진짜 돈 많은 사람도 많더라고요. 뭐 몇천만 원씩 그냥 갖다 이렇게 하는 것도 봤잖아요. 그런데요, 저는 이제 생각할 때 이 사탄의 보이스피싱은 세상에서 이 보이스피싱 하는 그 사람들의 목적이 뭐냐? 돈 때문에 그러잖아. 돈 때문에. 돈을 갈취하려고, 돈을 가져가려고, 사기치려고 이 보이스피싱 하는데, 근데 사탄의 보이스피싱이 있다는 거죠. 왜? 이건 다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가지고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고 망하게 만드는 거. 이게 보이스피싱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이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노라.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며 사탄은 거짓말 이 거짓말이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말로 속이는 거잖아요. 이 보이스피싱도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여서 돈을 이렇게 갈취해가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 아들 요번에 지난번에 이렇게 사기 이렇게 당하려고 할 때 그때도 생각한 것이 많은 사람이 속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 사람들 하는 게 조금도 이렇게 의심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대화하는 게 그대로 되니까. 그리고 그 전부 다 그거를 자기가 정보를 기영이하고 엄마하고 했던 그 정보 과거의 그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기영이하고 카톡했던 사람이 다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카톡 계정을 이제 없애버리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세상에서도 이 보이스피싱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손해를 보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궁극적인 그 목적은 돈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정보를 얻어내잖아요. 금융 정보를 얻어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사탄들은 또 우리에게 뭘 요구하기 위해서 왜 우리를 그렇게 보이스피싱처럼 사탄이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 바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 그래서 우리 거짓의 아비잖아요. 사탄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데 우리가 다 넘어간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이렇게 속이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거짓말. 그래서 이놈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짓말로 하와를 속인 바로 그 영물이 바로 이 사탄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쓰는 전략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기에 이 사탄의 간교한 이 보이스피싱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경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거짓부터 나오는 거짓부터. 이번에 굉장히 여러분도 충격을 받았을 텐데 정인이 사건 아니에요? 정인이가 뭐 16개월 된 아이인데 양부모가 학대를 해서 죽었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나 그냥 충격을 받았어요. 이 양부모의 아버지들이 다 목사예요, 목사. 그러니까 목사의 아들과 목사의 딸이 만나서 결혼한 거예요. 그게 양부와 양부모인데 안동에 있는 침례교 목사의 아들이 양부고 그 다음에 포항에 있는 합동 측의 장로교 목사의 딸이 양모예요. 그 두 사람이 한동대학교도 기독교 대학 아닙니까? 기독교 그 정신의
그 기본이 되어서 세워진 그런 학교인데 거기에 통번역 그런 거 대학원에서 그래서 만나서 캠퍼스 커플로 그렇게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남자는 또 CBS 기독교 방송 아니에요? CBS 가서 근무하는 직원이고 또 여자는 또 EBS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세상 사람이 보면 굉장히 존경받을 만하고 또 목사의 집안 아들 딸들이고 또 자기들도 기독교 대학을 나왔고 기독교 방송에서 근무하니까 이 기독교가 얼마나 이 목사나 이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이유가 처음에 왜 이것이 이렇게 발달이 되었을까? 그것도 처음에 거짓말 때문에 거짓말 때문에 이 아이를 학대했는데 이제 학대했냐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가서 학대는 안 했다 그렇게 거짓말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게 그렇다면 이 사탄의 이 보이스피싱이 언제부터 시작하고 어떻게 시작해? 모든 것이 다 거짓말 때문에 거짓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대화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대화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탄의 마귀의 종이라고 하시면서 책망을 하는 그런 대화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보이스피싱을 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첫째가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속이는 이 사탄의 정체가 뭐냐? 사탄의 정체는 타락한 천사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다스리는 그 왕국을 만들려고 하나님을 대적한 영물이잖아요. 그럼 우리 44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사탄은 처음 살인한 자 즉 진리가 없게 늘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거짓말장이다. 거짓의 아비다. 그러면 왜 사탄은 거짓말하나? 이유는 진리가 없기 때문이거든. 진리가 없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데 거기서 그 여자가 뱀에게 어떻게 돼요? 유혹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뱀에게 유혹당할 때 여자가 뭐라고 그래?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요게 거짓말이잖아요. 뱀이 처음에는 잘 모르는 척하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확신이 없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자 곧바로 거짓말들을 들이대는 거예요. 뭐라고 거짓말이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거짓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뭐가 거짓말이야?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정말 무서운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와가 여기에 속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니까 진리 속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넘어가서 결국은 거짓말에 넘어가서 이 사탄의 그 보이스피싱에 넘어가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세상 사람들을 같은 방법으로 속이는 것이에요. 어떻게 속이느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뭐라고 그래요? 기독교인들은 야 천국이 어디 있느냐? 이게 다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왜?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우리 자꾸 속이는 거예요. 야 지옥이 어디 있으냐? 죽으면 그만이지.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야 천국 그렇게 간단히 갈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웃기지 말아라. 이렇게 자꾸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이거 자꾸 거짓말로 우리를 보이스피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면 왜 하나님이 지옥 같은 데를 만드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 이게 다 사탄이 우리를 거짓말로 우리를 다 유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 타락한 것을 봐라. 세상에서도 없는 짓을 교회가 다 한다. 이렇게 많은 그 사탄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거짓말로 우리를 자꾸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사탄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탄의 그 우리 보이스피싱하는 그 종류는 여러 가지 뭐 그냥 우리 순간순간 모든 것이 다 거짓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의 거짓말을 이 무기로 왜 삼을까? 그 진리가 자기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보면은 거짓이 요즘에 얼마나 많습니까? 뭐 요새 뭐 이렇게 매스컴도 무엇이 진짜인지 뭐가 거짓인지 모르잖아요. 거짓하는 사람들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하는 건데 세상에서는 진짜로 진리가 없어요. 진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진리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이 사탄에게 자꾸 속아가는 거예요.
거기 그 사탄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 사탄의 강력한 무기가 바로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의 거짓말하는 또 하나는 그 목적은 뭐냐? 자기 종으로 삼으려. 사탄의 종으로. 사탄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이 종으로 부려먹었던 그 사람들의 이걸 빼가서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아담 이후에 다 사탄의 그 종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탄에서 그 사탄의 종에서 이제 빼가기 때문에 자기 편이 없어지니까 자꾸 우리를 못 넘어가게 해. 자꾸 예수한테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꾸 우리를 거기서 거짓말로 우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 오늘 45절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진리를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이제 아침에 나와서도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듣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진리로 말씀을 우리가 와야 되는데 근데 이것이 자꾸 예수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꾸 우리를 그 진리를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진리는 변하지 않잖아요. 진리는 시대에 따라서 무슨 어떤 그 나라에 따라서 정파에 따라서 이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진리인데 근데 사탄은 요즘에 뭐라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부활과 승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설교하려면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의심하거나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것이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큰 교회에 그런 목사님들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사탄의 거기에 그 거짓말에 속아서 그렇게 설교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는 속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탄은 성도가 교회 내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요즘에 실망하게 만듭니까?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모시는 믿는 그런 모임이잖아요. 그러기에 이 지상 교회는 항상 불완전합니다. 이 교회라고 해서 완전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미완성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허물도 많고 죄악도 많고 그러게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미완성입니다. 대형교회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심할 것은 뭐냐면은 이 지상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의인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삶에 있어서는 의롭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목사도 똑같고 다 허물이 많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이 자꾸 그래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똑같지 않느냐. 오히려 요즘에 신문에서 보면은 신문이나 그 매스컴에서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그 죄를 저질러요. 목사님들도 요즘에는 왜 그렇게 그 성관계에서 그렇게 많은 그런 죄를 저지르는지 어디 가서 얼굴을 대놓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는 다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왜?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스스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안 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교회 안에는 그런 것이 항상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때 사탄이 자꾸 뭐라고 그래요? 자꾸 우리를 자꾸 말하는 거예요. 야 교회 봐라. 그 교회가 다 그래가지고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하다. 이게 바로 사탄의 고도의 전략인 것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별것 아닌 것 같고 싸울 때도 많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은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야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자꾸 우리를 진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교회를 자꾸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요 요즘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면서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마음이 아프냐? 물론 교회가 잘못한 게 많이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막 여기저기서 막 손가락질 받으니까 다 이 사탄의 전략 아래 우리가 다 속아서 넘어가는 거. 다 교회가 다 그렇다. 왜 교회가 방역 지침을 안 지키고 저렇게 하느냐? 막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댓글 한번 보잖아요. 댓글 보면은 이제는 교회가 막 지긋지긋하다가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다 이렇게 교회 예수를 못 믿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그 많은 것을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 많은 또 잘못도 있지만은 그럼에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이것을 개선해 나가고 고쳐 나가고 이렇게 해서
참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다 뭐 이렇게 타락했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 4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었음이로다.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사탄의 교묘한 전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야 목사도 다 똑같은 사람인데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않게 되면 결국은 영적으로 병들게 되고 결국은 갈급한 마음으로 헤매다가 쓰러지고 결국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켜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몇 주 동안 안 들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그렇게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떡이라고 그러죠. 떡. 음식이라고 하죠. 매일매일 먹어야만 되는데 이거 한 번도 안 먹고 몇 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내 속에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별 반응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냐? 우리 세상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래요. 두 가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사탄에 속한 사람이냐? 그렇게 말씀 듣는 일에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돼요. 말씀을 듣을 때 그 말씀을 판단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그걸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은 목사의 설교뿐이 아니라 우리가 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경 말씀을 보고 이게 다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잖아요.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지. 근데 사탄은 자꾸 그걸 못하게 막아요. 여러분 성경 읽으려고 하면 자꾸 졸음이 오죠. 사탄이 자꾸 못 읽게 하잖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을 때는 뭐 괜찮은데 읽으면 금방 잠이 온다고 어떤 분은 한 장도 넘기면 뭐 잠이 온다고 하는 분도 있잖아요. 왜 그러냐? 그 사탄이 다 그런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하게 만들고 야 괜찮아 하나님 말씀.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 읽어도 자꾸 의심하게 나와요. 자꾸 의심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방법을 또 모든 통해서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그거 뭐 그게 맞는 말이냐 그게 현대 과학으로 증명이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를 불신하게 만들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여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정말로 변치 않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지게 되면 마귀의 종로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마귀는 거짓말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진리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진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둠의 세력은 빛이 들어오면은 어둠이 강하고 어둠이 약하고 그게 없잖아요. 그냥 빛만 들어오면은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둠이 있으면은 빛이 들어오면은 자연적으로 다 깨끗하게 빛이 들어오기만 하면은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거짓말로 통해서 그 듣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꾸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깨트리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세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몸. 예수님 몸을 깨트려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깨지고 찢어져 보세요. 교회들이 많이 분열되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는 도구로 거짓말을 사용하는데 그 거짓말을 통해서 뭘 하느냐? 그 거짓말을 통해서 교회를 자꾸 분열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자꾸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는데 결국은 뭐가 깨졌어요? 가정이 깨어지고 그리고 서로가 책임 전가하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첫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쳐서 돌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이 사탄의 그 공격으로 인해서 완전히 박살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를 자꾸만 이 사탄이 자꾸 깨트리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자꾸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교회를 소중하게 여긴다. 이 교회는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래서 이 사탄이 자꾸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게 만들고 또 교회가 조금 이렇게 부흥하게 되면 자꾸 흔들고 자꾸 교인들에게 그런 사탄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교인들 간에 이간시키고 목사와 이간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고 교회가 자꾸만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깨어서 이거를 이겨내가야 되는데 이걸 자꾸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면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멀리하면은 우리는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원래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미완성된 그런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의 지체는 우리인 거예요.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은 머리고 여기 계신 집사님은 어떤 분은 팔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눈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코가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발이 될 수 있고 좀 불안하고 좀 부족해도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는 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사탄이 가장 파괴하고 싶어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공산화가 되면 제일 먼저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뜨리고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죠. 이게 사탄의 전략이잖아요. 저는요 부질없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기 계신 분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가 6.25 동란도 했었잖아요. 6.25 동란. 그 6.25 동란에서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을 지켰잖아요. 또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그 명량 대전인가요? 뭐 어쨌든 거기에서 우리가 일본에 해서 우리가 이겼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부질없는 질문이긴 하지만은 단순하게 두 번의 기회가 우리나라 다 이겨서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는데 만약에 한 번 우리가 패했다고 하면은 어디 나라한테 어디에서 패하는 게 우리에게 유익했을까? 일본한테 패했으면은 일본이 우리나라가 없어졌겠죠. 일본이 되었겠죠. 그 북한에 만약에 우리가 패했으면은 우리 공산화 됐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참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그렇게 부질없는 생각을 해봤어요. 야, 북한에서 이렇게 했으면은 대한민국 없지만 어때 한국이라는 것은 뭐 조선 민주주의가 됐든지 그거는 세워졌겠지만은 우리의 신앙은 불가능했구나. 공산주의가 됐으니까 예수를 못 믿잖아요. 근데 일본하고 있으면 우리나라는 없어졌지만 그래도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북한하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적화 통일이 돼버렸으면 이제 예수는 못 믿는 거예요. 예수 믿기가 힘들죠. 근데 일본하고 했으면 나라는 없어졌을 망정. 응?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이게 부질없는 생각인데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줘서 감사하게도 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여기 5천년 동안 이렇게 꿋꿋하게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지켜주셨고 또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정말로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사탄은 자꾸만 우리를 이렇게 교회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를 자꾸 깨트려버리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 교묘하게 공동체를 깨트리려고 하는데 여기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거 누구에게 말하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하신 말이 지금 예수님과 지금 대화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르쳐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무차별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뉴스를 많이 여러분 접할 것입니다. 그런 뉴스를 들을 때 여러분 무엇 하십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그 배후에는 사탄의 공격 대상이 교회요. 그 중에서 대형교회요. 그리고 지도자급인 목회자가 탁 계신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공동체를 깰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주로 대형교회와 큰 교회 목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잖아요. 뭐 조그만 교회 무슨 일어나는 것은 그거는 별 문제가 아닌데 큰 교회는 이렇게 그냥 조금만 잘못해도 이게 사탄의 공격을 대상이 되고 만한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가 사탄의 공격으로 펑펑 넘어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성적으로 무너지고 또 재정적으로 무너지고 또 논문 표절이 어떻다 그래서 무너지고 그래서 교회가 풍지박산나고 성도들이 수없이 상처를 받고 그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왜 그들이 사탄의 공격에 타겟이 되었을까? 그것이 그런 큰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의 공격하면 그 사탄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성도나 세상 사람들은 언론에 보도된 그런 정보만 갖고
야, 한국교회 지금 큰일 났구나. 한국교회 다 무너지는구나. 도매금으로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부 타락한 목사도 있고 성도도 있고 장로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국교회를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정말로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계신 분,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무수히 많아요. 여기 사회복지 관계에서도 교회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교회가 빠지면은 그게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회에서 이 매스컴에 대해서 교회를 공격할 때 같이 동조하면 안 돼요. 우리는 늘 깨어서 이 사탄의 그 전략이 무엇인지, 사탄이 노리고 있는 그 목표가 무엇인지 그것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사탄의 교묘한 그 속임수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아까 말씀드린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잖아요. 이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맞고 옳은 일이다.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듣는 거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이거 귀로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고, 만약 귀로 듣고 잃어버리는 것은 안 듣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것은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점검해 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아, 그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51절에 보면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51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 진실로 너희에게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은, 지키면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사탄이요, 뭐 문화 쪽으로 뭐 예술이나 이런 쪽으로 교묘하게 해서 우리를 자꾸 넘어뜨려요. 여기서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거짓으로 우리를 위장해서 우리에게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거 보면 몰라요. 얼굴 사람 봐서는 이거 모르는 거예요. 사람 선하게 생기고 뭐 말도 뭐 부드럽게 한다고 해서 그 속에 사탄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사탄이 그런 사람을 오히려 이용해서, 그 사람도 모르고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것도 모르고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거짓말을 거기에 넣어서 진리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면 결국은 우리가 무너지고 내 자신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나려고 하면 이 사탄의 보이스피싱에서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은,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면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지켜야 된다. 지금도 세상에는 곳곳에서 보이스피싱이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보통 보면 중국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조선족들이 한국 사람들 많이 그 뭐 전화하는 것도 외국에서도 많이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잡기도 체포하기도 어렵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피해를 당해요. 여러분 그 통계를 보면은요, 지금도 1년에 뭐 수만 건이 그 보이스피싱에, 그리고 뭐 수천억 원이 그것 때문에 그 손해를 보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누가 다 그렇게 손해보고 누가 다 그렇게 당하느냐 그랬으면 이 통계를 보면 우리가 상상을 못해요. 그보다 더 무섭고 그런데 심각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사탄의 보이스피싱. 사탄이 자꾸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그 올무에 자꾸 넘어하게 만들고, 그리고 당황하고 힘들면 속된 말로 내가 낚이는 거예요. 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낚는 거죠. 낚시잖아요. 피싱이라는 게. 그럼 나를 낚아가는 거예요. 이 사탄이 우리를 낚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나를 낙심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기에 우리가 여기서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면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늘 우리가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늘 깨닫고 그 말씀을 깨닫는 대로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일주일 동안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예수님 말씀을 얼마나 접하고 살았느냐가 한번 돌아보세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보지 않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내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접해야 됩니다. 뭐 그 말씀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또 어떤 영상을 보든지 어쨌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이 머무는 것에 보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에 대해서 내 마음이 거기에 머물면 네가 지금 거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빠져 있어야 되냐? 예수님한테 빠져 있어야 돼요. 일주일 동안 예수님한테 빠져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빠져 있고 돈에 빠져 있고 어떤 뭐에 중독됐으면 거기에 빠져 있으면 그거는 사탄이가 완전히 낚이는 거예요. 낚여 있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는 그 자신이 보이스피싱을 당하면서도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내가 대했고 또 사탄이 나를 얼마나 낚으려고 낚싯밥을 던졌는가 다시 한번 보고 이 사탄은 호시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는 사자가 배고파서 울잖아요. 삼킬 자를 뭘 먹으려고 지금 먹이를 찾고 있는데 거기에 걸려들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늘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듣고 행해야 된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을 좀 공부하다 말았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계속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전하는 거 우리가 100번 들어도 한 번도 안 전하면 그거는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을 잘 지켜서 그 말씀을 잘 지키는 자는 51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탄의 이 보이스피싱에 너무 걸려들지 않고 힘들어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판단하고 그 말씀대로 행해서 언제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삼아 주셨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게을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은 우리를 삭힐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서 이기려고 하면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고 기뻐하고 그 말씀 듣는 것을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행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그 보이스피싱에 넘어가거나 사탄의 보이스피싱에 우리가 낚이지 않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